세 가지 회개를 얘기하고 있죠.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회개가 있는데 이 회개는 이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뉘우치다. 주로 이 누가 이걸 썼냐면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이 뉘우치다 이 회개를 했죠. 사실 근데 이 회개는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왜냐면은 후회함이라는 게 담겼죠. 후회하고 끝나는 거죠. 후회하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회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옳게 이야기하는 회개는 아니죠. 이 메타노메오라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개 중에서도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진짜 회개를 이야기하는 세 번째 단어는 이 에피스트로포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진짜 회개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행동이 수반된 회개.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오지 않은 그런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고요. 이 행동이 따라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죠. 그러니까 생각이, 내 마음이 이 돌이킨다는 것은 내 행동, 내 삶도 회개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찬송이 안 불러지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기도가 잘 되던 기도가 갑자기 기도가 잘 안 되고 뭐 말문이 막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새신자 말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써먹써먹해지고 내가 늘 부르던 찬송도 안 불러지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써먹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만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갑자기 멀리하게 되고 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여러분이 기도 말문이 막히고 기도문이 막힌다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속도로에 가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너 몇 날 몇 시 몇 시에 구원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의 골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짜집기 했을 뿐이지, 성경에서는 반드시 회개를 가르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구원받은 자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는 늘 오거든요. 구원받으나 구원받지 않으나 죄라는 것은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가 죄가 왔을 때 이 죄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심판을 면했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죠. 이 지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라는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는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능력이에요. 회개는 막 힘없는 막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역사적인 부흥회 때 부흥회 사건들을 이렇게 뭐 아주사 부흥회 때라든지 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수많은 부흥회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뭘 사용하셨냐면 회개를 사용하셨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프랭크 바틀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부흥의 높이는 회개 깊이로 결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예레미야 3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회개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지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뺏어가셨고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시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 끊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끊으셨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이 자신에 대한 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큰 죄악 속에 있구나.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죄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음란의 문제에 있구나. 어떤 범죄 속에 있구나. 나도 모르는 거짓말 속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크고 작은 죄 문제를 자각하는 거예요. 왜?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평강을 주시지 않고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 평강을 멀리 떠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안식이 사라지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안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드러나는 게 좋죠.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럽다고.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게 창피하잖아요. 숨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 이 죄를 숨겨주옵소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잖아요. 왜요? 숨어있기 때문에. 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29절에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땅에 그 티끌, 여러분 땅의 티끌은 뭐예요? 흙이죠, 흙.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그 티끌, 먼지 같은 그 티끌에 될지어다 다시 우리의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떵떵거리며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막 정치적으로 우리 문화적으로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교만해서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자리로, 우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옛 자아, 우리의 자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아를, 우리의 나라는 자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메시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 신약이 와서 엄청나게, 여러분 이때는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이랬지만은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얘기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게 500년이 넘도록 갔어요. 하나님의 작정이시죠. 그래놓고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회개 안 했어요. 또 그 죄악 속에서 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저 희망, 예루살렘 성, 늘 그걸 자랑했거든요. 늘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저것만 있으면 돼, 저 성전만 있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결국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요, 그 안에 뭐 보석이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완전 허물어 버렸어요. 완전 허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완전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이 다 이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건축을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1장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서론에 이렇게 다룬 메시지는 우리 삶의 회개를 좀 적용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반복되잖아요. 죄가 반복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죄는 반복되면 안 돼요.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신앙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신앙이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요, 저녁에 잠깐이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알고 지었던 죄,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지었던 죄. 왜냐하면 대부분 진짜 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어요. 여러분 죄를 알면 지을 수 있어요? 목사인데 죄를 알면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노에 대해서 어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개를 여러분 반드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키가, 능력으로 주신 게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회개는 어떻게 하겠죠?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부흥의 높이는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죠?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가 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도 하나님 주셨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회복시키길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노와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신자들에게 진짜 건강한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3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앉으나 서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사용한 이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뭘 주시고요?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여러분, 이 거만한 마음은 바로 무슨 결과가 있죠? 저주가 있어요. 66절에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이 진노가 어디서 오죠? 거만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지금 근데 이게 원수를 향하여서 하는 기도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 거만한 마음, 회개는 이 거만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과 오만할 때는 찾아오지 않으세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축복을, 이 회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그래서 4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40절이에요 39절,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